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예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며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예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작은 멋있게 할 수 있겠지만 마무리를 잘 짓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들을 얘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연약하기 때문에 초심을 잃기 마련이고 또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잘 해내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막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계획을 열심히 세우고 수많은 계획들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1년이 지나가다 보면은 처음의 결단은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이 동쪽에 새롭게 생겨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수도 니느웨가 이제 함락이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던 아수르도 사실은 영원한 제국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애굽 왕 느고 2세는 아수르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서 군사를 이제 북상시킵니다. 유브라데 강 북쪽 하란으로 아수르를 지금 돕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유다 입장은 어떨까요? 애굽의 이 군사 이동이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수르를 돕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혹시 이렇게 군사를 돕는다고 하다가 우리를 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참에 신흥 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바벨론 편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또 남유다를 충분히 괴롭혔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우리가 좀 아예 이렇게 밀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요시야는 갈그미스로 나아가서 그들과 대치를 하게 되죠. 애굽 왕 느고는 자신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킨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속히 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의 저자는 아주 놀랍게도 실제로 느고 왕이 한 이 말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였다라고 묘사를 하죠. 우리는 변장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전쟁에 임했던 왕을 하나 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합이죠.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듣지 않았던 이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의 요시야의 모습이 몸을 돌이키고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을 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 아합을 연상시키는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아합과 비슷하게 전쟁 중에 무심결에 쏜 그 화살에 맞아서 이 죽음의 위협 앞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경건한 왕 중의 하나인 요시아가 아주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요시아의 부상과 또 죽음을 슬퍼하고 아파해 했습니다. 그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멋진 왕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그의 삶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초라하고 허망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모습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애굽을 탈출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놀라운 체험들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시작은 출발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풍요로움에 심취되기 시작하고 풍요로움을 약속해주는 우상과 죄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점점점 그 끝이 좋아지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죄를 선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습을 멀리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시작은 좋았지만 지금 끝이 좋지 않았던 상황들이 민족적으로도 반복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대기 말씀을 보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열왕기의 말씀과 이 역대기의 말씀이 사실 조금 다릅니다. 이 강조점이 조금 달라요. 열왕기의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역대기는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역사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가 있을까요? 포로로 끌려갔던 경험, 실패를 경험했던 그 시간들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포로기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다시 우리 이 처음 벽돌들을 쌓아 나갈 텐데 이 출발만 좋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끝까지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역대기의 저자는 요시아가 잘한 것도 참 많지만 마지막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도 듣지 않고 등을 돌리고 변장을 하고 싸우기를 즐겨 했던 이 모습들을 강조하면서 요시아의 마지막 즈음에 있었던 이 불순종이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과 같은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요시아를 보호하고 싶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가지 마라. 지금 이 전쟁에 나가면 너가 죽을 수밖에 없다. 나가지 마라. 멈춰라. 애굽왕 느고를 통해서라도 제발 네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외치고 계셨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요시아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느고 왕이 들었는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할 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된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요시아의 마음에 우리가 쏙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아마 아수르의 위기를 감지하고 바벨론을 더 의지하고자 싶었던 그 마음이 생겨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 애굽이 우리를 치러 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내렸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기보다 국제 정서와 정치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갈망하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자취가 근데 오늘 지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김인종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저는 유치원 때부터 우리 안산 동산교회를 다녔었고, 그리고 김인종 목사님 은퇴하시는 모습들을 함께 이렇게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김인종 목사님 은퇴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목회자의 마지막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은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생 교회를 안 나오셨던 한 분이 회심하고 이 교회는 진짜구나. 그래서 우리 안산동산교회로 등록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김종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하셨던 것이 자신의 모든 재산은 지금 교회 명의로 다 되어 있고, 사모님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이 은퇴한 자금 중에 얼마는 사모님께 드렸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은퇴 자금은 평소에 내가 돕지 못했던 선교사님들께 다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리고 나서 그 남은 것만 사모님 드리고 마지막에 안구 기증까지 다 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 천국에 부르시면 그냥 기쁨으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안산동산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섬기셨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권리주장 없고 다 주님 거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이 소망을 품으며 걸어가겠다라고 은퇴하시고 마지막에 90도로 우리 성도님들께 착 하고 인사하고 멋있게 퇴장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열심히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또 말씀을 전하실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저는 목회자의 마지막 중에 이렇게 슬픈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 우리 가까이에 또 우리 할아버지 교회격인 김인종 목사님의 마지막을 보면은 너무나 그 삶 자체가 뭉클하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을 저렇게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 좋은 어른을 이제 곁에서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개척을 준비할 때 개척학교라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개척학교 할 때 우리 김인종 목사님 가까이 오셔서 2박 3일 동안 함께 수련회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아직도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혹시 본인이 실수하셨으면 바로 사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모습들이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좋은 이 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생의 그 순간까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 한 분만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천국의 소망이 우리 삶을 더욱더 붙들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 작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 다시 이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마지막까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갈대와 같아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참 많은 존재이지만 주님 우리 붙드실 때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 한 분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갈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다른 방법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갈망하고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